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인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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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 이제 네 번째 영역에 있어서 나누어 주는 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오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이 정체성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구나.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았구나.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상처받는 그런 존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누어 주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자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깊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선택받고 축복받고 상처와 친숙해지면서 그것을 그 축복의 자리 안에 내려놓는 것. 그래서 나는 상처받은 자, 그리고 나누어주는 자.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우리의 그 사랑받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게 바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저는 나누어주는 삶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저도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선을 행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맞아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임직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막 하는데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 본질에서 나오는 선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된 본성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선한 삶을 살게 돼요. 착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경험이 사실은 낮을 수도, 아직 경험치가 온전하게 발현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성 형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미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가 정의한 이 정의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영성 형성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에요. 근데 그 닮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구나를 알아가고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주 비유했지만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꽉 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딱 10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한 번 더 꽉 짜서 엑기스를 내면 마태복음 22장 34절 그쪽에 뭐라 그러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 핵심적 단어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위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진정한 변화는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왜 잘 이해되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한가?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랑 또는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토론할 때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면요. 의외로 놀랍게도 이 파트 부분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딱 관찰해 보니까 저는 그 마지막으로 신학 공부를 84년도에 시작했지만 중간에 군대 갔다 와서 북학해서 88학번 뭐 북학해서 공부 쭉 하고 신대원까지 해서 94년도까지 내리 6년 반을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풀타임 사역하다가 내가 이 일반 사역이 몸에 이게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하라 임신하고 이제 그 애 날쯤에 제가 대학원을 세미너리 코스를 2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때가 96년, 97년인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신학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2000년 이전에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 영성 형성에 대한 컨셉을 몰랐어요. 거의 몰랐어요. 일부 분들이 알았지 몰랐어요. 왜? 미국에는 이미 90년대 그 영성 형성이라는 이 티칭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쫙 풀어졌는데 제가 신학 공부할 때만 해도요. 그때 인터넷도 별로 없고 그런 시대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신학이 꼭 10년 뒤에 한국에서 돼요. 지금은 실시간이죠.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다 하고 번역도 잘하고 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거의 신학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제가 공부했던 신학 때는요. 모든 신학교가 한 10년 정도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들도 영성 형성이라는 사실은 이 특별한 이 하나님의 패러다임이 오래전부터 풀렸는데 그게 대중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2000년 이후로 제가 여기 뉴질랜드 오고 나서 저는 영성 공부하러 왔는데 오고 나서 한 2005년 저의 기억으로는 한 2005년 전으로 영성에 관련된 책들이 막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2000년 이후에 신대원을 장로교에서 공부하신 어떤 젊은 목사님이랑 잠깐 만났는데 대화 중에 제가 말하다가 슬쩍 이게 영성에 있는 걸 흘렸는데 이분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신학 공부하면서 신대원 공부하면서 영성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 나랑 비슷한 시대에 공부했거나 2000년 이전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과목 자체가 없고 또 안타깝게도 침례교에서는 아직까지 대전에 있는 저희 모교에서는 영성 신학이라든가 영성 수업에 대한 과목이 개설이 안 돼 있어요. 의외로 많은 교단에서 그런 게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적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컨셉이 실제적으로 이 개념이 내 삶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이 과정을 못 거친 신학 상태, 믿음의 신앙의 이 패러다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과학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지동설, 천동설 얘기 들어봤습니까? 천동설이 이 1400년 코페르니쿠스라고 이분이 천동설은 뭐냐면 우주가 돈다는 거예요. 우주가 돌고 지구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의 패러다임으로는요, 그게 맞았어요. 어떤 과학자가 이분이 또 종교지도자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직감과 경험을 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지는 거예요. 마치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이 우주에 있는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1년 주기로 얼마 주기로 목성, 해성 이게 눈으로 또 보여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돈다. 그래서 천동설, 하늘이 돈다라는 설이 14세기까지 있다가 코페르니쿠스라는 분이
수학적으로 이게 절기적으로 안 맞는 것들을 보고 이분이 뭐를 생각했냐면 지구가 도는 거고 태양이 중심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그 여기에 있는 이 행성들이 지구를 포함한 목성, 화성, 금성 이런 것들이 다 돈다라고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나서 그 사람이 쓴 논문이 그 당시에는 발표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카톨릭 교회가 지구 중심의 이론이 성경적이라고 아예 신학적으로 딱 내려갔고 만약에 지구가 돈다 그러면 이거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종교재판까지 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릴레오. 나중에 제가 연대기를 보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나서 이분이 몇십 년 후에 태어났는데 이분이 망원경을 발견해가지고 망원경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발표했다가 카톨릭 교회 종교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갈릴레오가 말했던 이론을 취소하지 않으면 화형에 죽기 때문에 갈릴레오가 그 종교재판에서 자기의 이론을 코페르니쿠스가 시작한 그 지동설을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나오면서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글에 쓰여진 거 보면 종교재판 끝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 변치 않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식대로 살아가게 돼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삶, 내가 하나님이 되는 삶,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삶. 그런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살면 성경 해석도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정체성 이거를 회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 거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 실제 생명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이 내가 아닌, 이거는 지구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태양 중심으로 관점이 열려야 진짜 우리의 인생의 깊은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더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복음서에 4가지 책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순서대로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는 이 쓰여진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이 거의 비슷한 순서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사역하실 때 3번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이 배경도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 바로 직전 어간에 제자들이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러 곧 갈 거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주여 당신이 영광 받으실 때 저를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세우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요 본문 앞에. 근데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높은 데 앉아가지고 다스리려고 하고 높은 데 으뜸이 되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적 구절,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대신하여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대속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돈을 대신 지불해서 노예를 산다거나 대신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가 지불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제사로 드려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구약에 나오는 그 신념과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구세주이신데 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하는 거예요? 다스려야지. 살아서 막 다스려야지. 여러분, 나눠준다는 것은요, 마치 뭐가 하냐면요, 하나의 밀과 겨자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자신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하셨을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많은 열매가 없다. 내가 죽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된다면 우리가 선택받고 축복받고 상처는 받지만 나눠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움켜잡는 것을 내어줌으로써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제가 20대 때 초반에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묵회대한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근데 저는 그때 24절에 꽂혔다고 했잖아요. 24절이 뭐냐?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저는 그때 계시적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목회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움켜잡고 네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너는 반드시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네가 움켜잡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려놓으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눠준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존재로서 나눠주는 대상을 향해서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마치 한 알의 밀알처럼 주는 것처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어야 된다. 여자들은 존경해야 된다. 근데 아내들이 진정으로 남편을 존경하려면 본인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눠준다는 것은 어떤 말로 의미하면 나의 존재 자체를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뭐가 같냐면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과 나눠주는 것 사이에 나눠줄 수 있는 능력, 내가 나눠줄 수 있는 힘,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그 영향력 사이에 신비한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처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부부 생활이 좋을 것 같지만 그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 상처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면 저주의 상태에서 자기를 스스로 저주받는 대로 인정하고 무의식에서 의식적으로 그거를 고백해버리면 그 삶은 저주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받고 고통스러워도
상처와 친숙해지면서 그런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상처를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축복 아래로 가져가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그 축복 아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그것은 저주의 상징이고 그 시대 저주받은 사람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랄이 되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성물로 내어주는 그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드려지니 이제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켜잡고 우리가 살려고 바등바등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을 할 때 상처와 고통 중에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막 하면 계속 즐거울 것 같죠. 뭐 아드레날린이 막 일어나면 막 너무 좋고 막 그런 것 같죠. 근데 그 쾌락의 끝은 동성애고 쾌락의 끝은 결국은 없는 거예요. 근데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삶 속에서 그 고통과 상처를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주님이 이미 축복하신 그 진리의 말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을 직면하고 주님과 관계 안에서 그를 치유받기 시작하면 나의 삶이 축복된 삶, 그 고통 중에 나오는 기쁨,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준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돼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부분이 친절, 인내, 기쁨, 평안, 용서, 온유, 사랑, 소망, 신뢰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처나 고통을 피하려고 쾌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결국은 쾌락으로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런 영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받는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 상처와 친숙하고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이것을 축복의 자리로 가져가서 축복을 나눈 그 자리 안에서 치유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나눠주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겨자씨 같은 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러분 성경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0장에 여러 개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우리가 생명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도적에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이 생명은 선한 것, 좋은 것, 우리 삶 속에 긍정적 에너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이 삶 속에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어쩌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교리적으로 정확한 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걸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아픔과 고통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약 먹고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진짜 생명이 내 안에서, 내가 아닌, 내가 몰래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고통과 상처가 기쁨으로 바뀌고 내 안에 생명이 진짜 살아있구나라는 것이 연결되어진 것들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삶에서 살아간다면 저는 천국에 가는 게 그 사람에게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육신과 죄성,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는 삶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엄청난 미혹이 풀렸습니다. 이 미혹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미혹에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고 이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죠. 하나님께 중심을 드려야 되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예배 시간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다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계속 풍성한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우리 삶의 중요한 경건의 습관이라는 거죠. 우리는 선택의 삶에서 항상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작은 찰나의 싸움이 쌓여져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고, 이 찰나의 삶에서 자꾸 이 땅에서 지옥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확한 것보다 우리가 이 교리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살아있느냐, 이것을 내가 경험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는 삶입니다. 제가 아까 우주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도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몰라요. 어떻게 지구가 둥근데 우리가 남극에 가까우면 북쪽이 위로 갔나요? 남극을 미치나요? 우리 어떻게 보면 지구, 이 밖에서 지구를 보면요, 우리는 밑에서 이렇게 거꾸로 하는데 우리가 평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마치 땅을 짚고 사는 거야. 근데 밖에서 보면요, 요 밑에서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사는 거예요. 신기해요.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계속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쪽으로 눈을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자로. 그래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불모 심판 막 나올 때 불모 쪽으로 가는 거를 두려워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 안에 생명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아닌 차라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것들을, 우리 자신을 하나의 미랄처럼 주는 연습, 이것은 나눠주는 연습과 비슷합니다. 나눠줌으로써 풍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씨 하나를 뭡니까? 자기 밭에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습니다.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돼 자라매 어느 나무보다 더 커서 새들이 깃듭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정말 겨자씨는 딱 점 한번 찍어서 보인
진짜 정신 차려서 보지 않으면 하나는 거의 못 봐요. 백지 위에다가 그 겨자씨를 볼 수 있지만 일반 땅에서 보면 못 봐요. 겨자씨 몇십 알을 모아놔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밭에서 겨자씨의 믿음으로 심겨진다면 반드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겨자씨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고 축복하셨고 상처와 이 상처와 친숙해져서 상처를 축복 아래 갖다 놓음으로 고통이 괴로움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는 믿음. 내가 고통스럽지만 이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가져가서 그 상처와 고통이 기쁨으로 제 대신 화관이 고통이 하나님의 찬송의 옷을 입을 때까지 믿음으로 머무는 그 믿음, 나가는 그 믿음, 그게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인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모든 선한 일, 나눠주는 자로서 선택한, 내가 나눠줄 수도 있고 나눠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눠주기로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되어지고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제가 목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어떤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요,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 계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축복받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그거에 대한 경험과 이해와 적용이 삶 속에서 되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개념이 인식되고 이해되어지고 적용하는 훈련.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불이 붙게 하는, 말씀이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되는 이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자, 우리의 삶이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이제 천국으로 갈 확률이 거의 90% 이상인데 제가 죽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눴던 이 말씀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는 맺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점으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래서 소망을 갖고 그래서 용서하기를 즐겨하고 작은 사랑의 몸짓이라도 그것을 나눠주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다른 사람에게 불안해하고 힘든 그런 삶 속에서 그것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처럼 나도 나누는 삶, 내가 죽어지는 삶으로 살기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계속 나가기로 결정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기 시작했을 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내가 깨달아지고 경험되기 시작하면
시작된다면 우리 삶이 되게 쉬워져요.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제 안에 시기, 질투 이런 감정이 거의 없어요. 부러움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러운 거는 우리가 가지는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성으로 간다면 시기하게 돼요. 질투하게 돼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 골로새서 이 말씀에 땅의 지체를 죽여라,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구절들을 찾아보면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정욕적이고 탐심, 식탐, 탐, 물건 이거와 다 연결돼 있고 또 성적인 거와 연결돼 있고 음란, 막. 근데 이 성적인 것은요, 친밀함과 연결돼 있어요. 내가 성적으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내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자 한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쫓아가면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빛으로 하나님 앞으로 갖고 왔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세 수도원에서요, 이 자기가 나오는 그 마음 속에 육신과 제약된 생각과 이런 감정들을 했을 때 전통적으로 금욕주의 해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으로 막 때리고 바늘로 무릎을 찌르고 막 이걸로 우리가 금욕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꾸 넘어지고 죄짓는 나의 연약함 안에 그 자체를, 그런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우리 한번 결론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비로워야지, 자비를 베풀어야지 하는 행위는요, 한계가 있어요.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우리 안에 계속 흐르게 되고 있어요.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나를 자비하게 대하고 긍휼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로운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비판받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내가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비판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죄받고자 하는 그 정죄감이 우리 안에 수치심. 이거는요, 모든 사역자들이 주님 앞에 이 수치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으면 모든 사역자, 모든 인간은요, 다 정죄감이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정죄감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똑바로 보고 건강하게 회개로 나아가는 정죄감은 건강합니다. 근데 자꾸 이 자기 존재를, 죄를 미워하는데 연약한 자기 존재를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마치 나는 저주받은 것처럼 내 삶이 무너지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은 왜냐? 그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한다. 우리가 용서받고 싶은 마음, 용서받았다는 걸 경험하면요,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은 마치 뭐냐?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거라는 원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원리대로 주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곧 후히 될 것이다. 계속 우리가 주는 것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그냥 안겨주는 그 축복. 그래서 예수님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선택하셨고 연약하지만 계속 나를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것이 정말 이 정체성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면 자신도 내어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원리는요, 선을 행했을 때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삶, 주님이 자신의 희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눠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착한 일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